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구원의 순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순서, 저는 서정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서정이라는 거는 그 순서가 어떤 여행처럼 여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서정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지 아무튼 순서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아니면 알고 계신 분? 네. 제가 힘이 나네요. 이게 아무도 안 들어야 제가 새로운 걸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정말 성도님들하고 꼭 같이 공부하고 싶은 교리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건데, 그 하나하나만 해도 막 일주일씩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간략간략하게 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또 최후 구원까지,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오랜 기간. 이걸 뭐 영원 전부터 생각한다면 영원 전부터 최종 구원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정말 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연속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면에서 여행이죠. 여정이고 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라틴 말로 오르도 살루티스 그렇게 하면, 한번 잠도 깰 겸 옆에 있는 분한테 오르도 살루티스, R을 좀 많이 굴려야 돼요. 오르도 살루티스. 네, 이게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잠깐 가리고, 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어떤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제일 처음에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저도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 처음에 예지. 그죠?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예, 두 번째가 예정. 이 차이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예지, 예정, 그 다음. 부르심. 오, 누가 했어요? 역시 남편을 잘 듣구만. 네? 그죠? 부르심. 네? 네. 이거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하거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이걸 다른 말로 소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예지, 예정, 부르시면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오늘 뭘 배웠죠? Born again. 예. 자, 중생. 그죠? 거듭남이죠. 자, 거듭나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결과, 네, 회개와 믿음. 자, 이걸 다른 말로 회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칭의.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네, 질문은 크게. 아, 네네네, 그렇구나. 설교를 잘 안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교리 여러 번 강조했는데,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거듭난 것의 열매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주실 거다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죽어 있는 자가 회개하고 믿음 반응할 수 없죠. 그러니까 먼저 제 그 톤도 생각이 나요. 먼저 살려놓고, 그죠?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중생은 원인이고 회개와 믿음은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반응을 하는 것뿐이죠. 중생, 회개와 믿음, 이걸 회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보통 칭의, 의롭게 된다 이렇게 부르죠. 칭의 다음에는 무엇이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봤을 건데 양자됨, 입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doption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자됨 다음에 무엇이죠? 성화, sanctification 들어보셨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신자의 삶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영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런 논리적으로, 이거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뭐 예지 먼저 있고 예정 있고 부르심 있고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논리에 의해서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단계. 오늘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각각의 단계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눈이 밝아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 내용 들으니까. 네, 첫 번째 예지입니다. 예지. 영어로 foreknowledge인데, fore라는 거는 미리잖아요. knowledge는 안다라는 거니까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에서부터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리 아신다는 것 자체를 누가 믿을 것인지,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택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고 했죠? 아르미니우스주의, 그죠? 그래서 그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시고 그 믿을 자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때 성경은 말하는 게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거나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죠.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죄만을 지을 뿐이다. 이게 인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인간을 바라보아 봤자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만 볼 뿐이죠. 그런 미리 아심이 아니라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작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자, 믿을 자를 믿음 주셔서 부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그 믿을 자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예지입니다. 전혀 개념이 다르죠? 성경적 의미에서 여기 미리 안다라는 표현할 때 안다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해요.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부부 사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그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 그거는 어떤 그 부부 사이에서 친밀한 사랑, 성적인 사랑까지도 다 포함할 만큼
그런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비유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신 거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이라는 부분인데, predestination인데, 영어로 보면 미리 destination이 목적지, 방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운명을 정하셨다, 목적지를 정하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지하고 예정이 좀 같은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예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작정,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나 방향을 정하지는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예지하시는 거고, 예정이라는 것은 그 예지한 자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가, 결국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정하신 거죠.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게 예정이죠. 이는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정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을 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지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뭡니까? 목적이잖아요. 예정인 거죠, 예정.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스티네이션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중생, 성화, 칭의는 들어있죠. 양자됨, 이 부분은 빠져있지만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본문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이에요. 29절, 30절.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세 번째, 자, 예지 예정 정리되셨죠? 네. 그 다음에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부르심과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한 영혼의 내적으로 부르시는, 즉 거듭나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했습니다. 그 효력 있는 부르심, 소명, 콜링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 건데 지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니까 그 부르심은 반드시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중생, 성령의 사역으로. 그래서 그 부르심 때문에 중생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이건 사람 스스로 하는 건 아니죠.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돌 같은 심령이 있어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튕겨 나와요. 너무 단단해서. 근데 그 마음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스폰지처럼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중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이 새로운 본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옮기는 사역이 바로 중생이다. 제가 이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바라기 비유를 좀 자주 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인데,
여기서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롭게 된. 그래서 새롭게 된 그 본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해바라기가 뭔지 아시죠? 선플라워. 근데 해바라기의 속성이 뭐냐면 항상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 두면 그 해바라기의 꽃이 해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중생한 사람이 그래요. 본성이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그 성향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죄짓고 세상적이고 막 그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 하는 거죠. 근데 중생한 사람은 본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 성향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에서 놀던 그런 것들이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않고 그냥 시시해. 그래서 그에 반해서 영적인 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성향 자체가 해바라기처럼 바뀌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영적인 침체나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습관처럼 장기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밌고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을 준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본성이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앙은 굉장히 자발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 보세요.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옮기는 사역이죠. 어둠에서 빛을 본 사람이 그 어둠 속에 계속 머물 수 없죠. 어둠의 자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 회심,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그냥 문턱을 낮춰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고 다 회심했고 다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내적인 빛을 팍 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내적인 빛,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남은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거. 영적인 태어남이 그런 거잖아요. 아까 하늘이 예도 들었지만 우리가 거듭난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보통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born again 됐다는 거, 위로부터 났다는 거, 그 사실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은혜, 사랑, 그분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어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고, 거듭나는 거 아니고,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특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자녀가 돼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서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계명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쯤 되면 너무 제가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식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교리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깨달으면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 같은 말이지만 믿음도 중생의 결과 주어지는 열매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조차도 중생, 거듭남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고 나니까 이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되지, 거듭나야 믿을 수 있으니까 먼저 거듭나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믿고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야 하고 거듭남이 믿음보다 먼저 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거, 방향 전환, 죄에서부터 90도 돌이켜서 다시 예수께로 가는 이 회심도, 회개와 믿음도 중생의 결과다.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회개와 믿음이죠. Repentance and faith라고 하는데 이건 설명을 제가 계속 드렸고요. 자, 여기서 조금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인 것 같으세요?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으세요?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는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가 다수를 차지하네요. 예. 저희 교회는 칼빈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존 칼빈은 믿음을 회개보다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먼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회개보다 앞세웁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또 신학에서는 회개를 먼저 앞세우죠.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신학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는 회개가 먼저다. 이렇게 교리서에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무튼 양쪽 진영 다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말하진 않아요.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그게 더 정확한 교리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믿음에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회개의 원인이다.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회개가 먼저라고 해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칭의입니다. 중생, 회개와 믿음, 회심, 그 다음에 칭의가 나오는데요. 믿음 다음에 칭의가 나오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에서 믿음 다음에 칭의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말 그대로 전에도 했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적인 기능,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심판 재판장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법적인 지위가 회복되는 그것이 칭의, 의롭게 한다, justification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자됨, adoption인데요. 이 양자됨도 똑같이 칭의처럼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입양할 때 그냥 뭐 어디 가서 얘 우리 아들 삼을래요, 우리 딸 삼을래요 하고 데려온다고 얘가 내 아들이 되지 않잖아요. 내 딸이 되지 않잖아요. 반드시 법적인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사도신경 처음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입양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유익들, 모든 복들,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선언됐다. 그게 양자됨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양자됨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부를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존재다. 그래서 이 양자됨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네, 큰 확신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노아가 좀 커가지고 나 다리 밑에서 좋았잖아 뭐 이러면서 그 종아 집사님이 자기 부모님인지 한나 집사님이 자기 부모님인지 매일 의심하는 거야. 뭐 조금만 야단치면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내가 얘를 좀 다른 애들 이름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도마에 많이 나오네. 아무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없죠. 그 아이들이 다리 밑에 주워온 게 아니라 내 엄마 내 아빠야 그걸 확신하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화죠.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라는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때까지 나온 거하고는 다른데, 자, 보시면 예지, 예정, 소명, 중생, 칭의, 양자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회개와 믿음은 물론 중생이 원인이 됐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성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이 바로 성화죠. 그래서 성화를 조금 신학적인 말로 신인 협력 사역이다
이렇게 신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사역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안, 그러니까 웨슬리적인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죄인의 갱신, 갱신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리뉴얼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죄인의 갱신,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과 이 성화를 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Second blessing이라고. 구원,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2의 축복, second blessing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간 경우가 이제 오순절파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을 한 번 받지만 이런 second blessing,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만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second blessing을, 그래서 그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이라든지 또 다른 영적인 체험들을 강조하겠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알미니안,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들은 이런 초자연적 은혜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성화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완성 또는 완전한 성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현세에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완전 성화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웨슬리 자체도 이 완전 성화를 주장했지만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바로 성화의 삶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3시제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 구원받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우리의 신앙의 이런 3시제가 언제나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참 큰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게 뭐냐면 이 성화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소원을 두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화가 시작되었고 이 성화도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도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보장된 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죠. 그러나 성화의 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성화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서 그 성화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놓고 잘했다, 너희 내가 상을 줄게, 그리고 보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애들 표현으로 너무 좋은 하나님, 그죠? 마지막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영화는 구원의 최종 종착지죠.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이 바로 이 영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영화죠. 그때는 우리 이 썩을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썩지 않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영화. 그게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상태죠.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부정과거라는 그런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분명히 영화는 미래잖아요.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어에서 이런 부정과거형은 뭐냐면 어떤 일들이 이미 일어나기도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 반드시 일어나다, 확실한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화가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의 때죠. 재림의 때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의 여정을 할 때 얼마나 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회의감이 들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침체의 순간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화가 보장되어 있다. 그걸 믿음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주님의 날 오실 날을 이렇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전 과정 대부분은 하나님의 행동이었죠. 그 가운데 회개와 믿음 또 성화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회개와 믿음조차도 성화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구원의 서정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며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가운데 그리고 영화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늘 감격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와 믿음과 또 성화조차도 또 영화조차도 보장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끄떡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